우리를 영원함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다른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곧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배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영광 앞에 움츠러듭니다. 오늘도 내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기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소박하고 비좁습니다. 나는 이 소박한 마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내 눈에도 가증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우리를 장차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이 찬양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함께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박수. 우리의 손짓과 몸짓과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하나님 나라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나 그곳에서나 부르신 어디에서든 그 소명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뜻 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오직 영원히 자존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그 영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올 한 해도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내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리더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올 때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주님의 계획을 마주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크신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만 감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아이들과 청년부 지체들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취업과 이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눈앞의 실패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부장 부감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장 부감님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도 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나의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형통의 길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그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며 매 순간들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 열리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이 시기가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시기이지는 않을까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막혀있던 그 길이 열리고 뚫리게 되는 말씀. 특별히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길이 막히는 것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어요. 준비 부족일 수도 있겠죠. 개인의 준비 부족, 또 개인의 역량의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심플합니다.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내 탓을 해야지. 내 탓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든지 또 더 준비해서 다시 도전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길이 맞습니다. 심지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막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이제 선교의 그 시간들 또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20년도 막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한 그 길목에 떠났던 인도 선교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이 남았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지체들이 보이네요. 몇 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선교가 저에게는 시작부터가 예상치 못하게 주어진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은 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했던 선교였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맡겨진 이제 내년 사역들을 막 준비하면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늘 그렇잖아요.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인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의 사역이 툭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사역이 하나 플러스 된 느낌이었거든요. 아, 나를 그냥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뭐 지금은 좀 인도 선교 방식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인도 목사님이 직접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분들 뭐 끼니 때마다 좀 챙겨드릴 건 또 챙겨드리기도 하고 케어하다 보니까 진짜 그 당시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주제 말씀을 붙들고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서 지체들과 함께 많이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게 그때 주제인데 아직도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일상에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이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똑같은 찬양이지만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를 제 삶에 주셨어요. 사실 그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갑자기 멈췄거든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그 시기를 보냄에 있어서 새 노래를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이 저로 그 길을 버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교의 과정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일정 중에 한 번은 목적 지역에
이 도착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내리래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짐 싸고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고 짐 챙기고 내리는데 이제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막 뛰어내리기도 하는 막 그런 일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제 키보다 한 규빗 반 정도가 큰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안 보여요. 봤더니 지하철 다 탔는데 혼자 못 탔어. 창규가 왔나?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리더들에게는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참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C 지역을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역으로 일찍 갔어요. 되게 일찍 나갔는데 여기 기다려도 기차가 안 오네요. 그래서 오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늦게 왔어요. 그럼에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에이 설마 비행기를 놓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또 더 늦어진 것 같아. 에이 설마.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뭐야? 그런데 결국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기차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상 그 기차 안에서 이제 거기 못 가는구나 가 결정된 그 순간에 떠오르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사람 바울, 누구보다 복음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고 힘쓰고 애썼던 바울. 오늘도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힘쓰다, 애쓰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그 순간을 경험했었던 것이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선교적 삶, 우리 인생의 선교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났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파송된 시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가르쳤어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흐릿했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공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표된 내용들을 이제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고 그 사명의 일환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목이 타서 물을 한 잔 잠깐 마시고요. 자, 그렇게 시작된 제2차 선교 여행 첫 발걸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중도 포기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것이냐 요 문제 앞에서 갈라지게 된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순 묵상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내가 리더라면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갈 건가? 그리고 그 결정한 이유가 뭔가 질문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상당히 재밌는 답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S 형제. 안 데려간다. 왜? 싸우기 싫어서. 싸움 싫어파. 이 형제, C 형제 초현실주의파.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갈 거예요?를 물었는데 뭐라고 답하냐? 재정적 지원 여부에 따라서. 서로 사사로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C 형제 왔나? C 형제? 감사 C 형제. 왔네요. C 형제 왔어요. 또 다른 C 형제. 이 C 형제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 파. 내가 어느 정도 삐졌는지를 따라 결정하겠다. 정반대도 있었어요. Y 형제. 네 마음이 중요해 파. 가고 싶어? 그럼 가자. 이런 파가 있었고요. 나만 불편 감수파. 니들은 다 괜찮아? 나만 불편해? 그럼 그냥 데려가지 뭐. 요런 파. L 자매. K 형제 원몰 찬스 파. 요 사람은
만회할 기회를 그래도 한번 줘야 된다, 그런 친구고요. 내가 하는 것 봐서 파도 있었어요. 마가가 각성한 상태라면 데리고 간다. 제가 단연 탑으로 꼽았던 탑. 정말 제가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답이었어요. 뭐였냐?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 난 팀장 안 할 거다. 야, 주여, 이런 지혜로운 지체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자또 있었냐면 안 데려간다. 묻지도 마, 그냥 안 데려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답니다. 그죠? 정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질문 하나로 확인하게 됐는데,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든지. 그런데 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리고 때로는 사역의 방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 각자의 역할들을 선택하는 것도 은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던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여진 그림처럼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이 갈라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성격은 목양적 차원의 성격이 컸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양육하기 위한 과정의 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과는 정반대의 루트를 선택하게 돼요. 원래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는 섬으로 원래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으로 먼저 갔었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이미 그쪽으로 출발했잖아요. 다른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의 루트를 따라서 떠나니까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제1차 선교 여행지 중에서 그나마 안디옥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명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루스드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의 도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해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과정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안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돌에 쳐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 맞아본 분은 안 계시죠? 돌 맞아본 적 계세요?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많은 경험, 그런 경험은 쉽지 않은데, 그 고통의 감각이 좀 실감나지 않아서 좀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누구나 있는 경험들일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가게 되거나 또 비슷한 환경이 조성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우리는 적잖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이로드롭이 저한테는 좀 그런 거예요. 저는 놀이공원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자이로드롭을 한번 제가 한참 이제 나 이 정도면 이제 무서운 거 좀 탈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겁없이 자이로드롭에 도전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저 자이로드롭을 타고 내려와서 한 며칠 동안은 진짜 걷다가 자이로드롭만 생각하면 이렇게 휘청거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뺑뺑 돌다가 갑자기 딱 멈췄는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 속으로 외쳤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쪽에 이 레버를 잡았는데 끝나고 내렸더니 여기가 담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되게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를 타다가 석촌호수를 지나가면 그 자이로드롭 쪽을 보지 않는다. 좀 오바고요. 실제로 오바예요. 오바고. 여튼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가장 혹독했던 상황을 경험했던 곳은 바로 단연 루스드라일 거예요.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루스드라 땅을 약 5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참 고통의 그 장소를 왜 다시 방문하게 됐을까요?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본을 볼 때는 그냥 갔는데 디모데를 만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원문을 바라볼 때는 그게 디모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둔 여정이었음에 대한 해석이 더 가까웠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아들이 그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고통의 무게보다 영적인 산통을 통해 낳게 된 영적 아들 그 디모데와의 만남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발걸음을 통해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먼저는 그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무다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연결해서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아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꽤 먼 거리잖아요. 20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그를 동역자로 발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디모데를 선교 여행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신이 행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 좋겠는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네. 그랬더니 너 할례를 행해야 돼.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기억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렸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순수성과 완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내 안에 효력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여행은 이 공표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모순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 지점에 와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가? 그의 복음의 소신이 지금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이러한 문제점의 해답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바울이 정한 제2차 선교 여행지는 다소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다소 가까운 지역에서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흩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고, 또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공존하며 지내고 있는 땅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회당이 있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필수였습니다. 무조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그 가운데 모여야 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 그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회당으로 가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중요했냐?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디모데를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함에 있어서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그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에 맞춰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 그걸 선교의 어떤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이 때가 이것이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대와 대상에 맞게 선교의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이다. 저도 지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맡고 있지만 한국교회 점점 다음 세대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침체의 곡선이 더욱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 산술적인 수치를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해요. 왜요? 우리는 다 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전 근대적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이러한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기회조차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분명한 전도와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저는 무엇보다 이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꾸 어른 세대들, 다른 세대들을 바라보며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되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기 전에 우리 안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기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이때에 많은 영혼들은 한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선교 대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선교의 대상,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지 사람들의 처지나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고착화된 선교 방식만을 고집하고 강요하게 되면 복음은 결코 흘러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해에 잠깐 갔다 오는 게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늘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청년반의 그런 일상의 선교 회복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명의 핵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어져 있으니까 그냥 오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단순히 수평 이동이라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볼 때 교회의 위치와 조건, 주차 여건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옮기게 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잘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맞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그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없지 않았다니까요. 있었어요. 그 방식을 통해. 분명히 효율적인 전도의 방식이었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식이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바울의 선교 여행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말고요. 본문 그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선교의 중점적인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고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방식, 선교의 전략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그것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땅이 어디냐? 그 영혼들이 누구냐?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대상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여긴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 선교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성령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뭔가 거쳐지는 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옳았구나. 그리고 내려놓는 방식을 쉽게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엎어진 김에 잠깐 쉬어가자. 이게 좀 우리의 좀 대부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방법과 계획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한계는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더 그 방식을 견고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이 단어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과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보면 성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무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강원도 뭐 이런 거, 강원도, 그 다음에 도시 강원도, 강릉시인가요? 뭐 그렇게 보면 돼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렇게 계속 그 방식을 고수했는데 바울은 어떠한 위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일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이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결코 믿음은 자기 경험을 근거한 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그 어떠한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나는 반드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종교적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그런 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8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저 위가 저 드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남쪽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도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북쪽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니까 육지의 끝 지점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애씀이 무기력해지는 그 자리까지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 드로아 지역까지 1000km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1000km. 야, 이 당시에 교통 환경이면 얼마나 6개월 이상을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까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세요. 그게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영적인 드로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예수의 영의 이끌림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본 것은 장벽과 같은 바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시선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시선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바울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메시지 요청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했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동의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환상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선교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구습에 젖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기호를 맞춰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지역, 새로운 영혼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성인 남성 10사람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던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그 길을 바울은 드디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그 걸음을 통해 초대교회 여장부였던 루디아 권사님이 거기서 회심하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회심자,
루디아 권사님이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집에 유럽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절에 들어서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이 시선이 바뀌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 마게도냐로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치밀하게 써가게 하는 그 일들도 이곳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발걸음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복음의 피가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장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나의 뜻대로 술술 일이 풀려간다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많은 사건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성과 감정, 결정을 존중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분이 반대하고 길을 막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방향을 돌이켜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종합하며 내게 성령 충만한 삶을 달라고 기도할 텐데, 아버지, 주께서 주의 영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몰고 가 영적 드로아까지 몰고 와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됐을 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한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며 소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고, 여전히 구습에 젖어 영적 할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시선이 유대인들, 여전히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열어 주옵소서. 영적 마게도냐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성령 충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 소모임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온라인을 향하여,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 영적 마게도냐의 길이 열리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지역이 넓혀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영역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게 될 때 차고 넘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의 영이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부흥회 광고인데요. 2023년 은혜방송 가을 부흥성회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말씀의 잔치, 온 세대가 함께하는 말씀의 잔치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동원 추석 전도의 달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가서 꼭 순모임과 또 모임들 속에서 태신자들을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능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고3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사역부에서는 브리지어스라는 부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변에 55세 미만의 부부들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2부 우리 사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프론티어 정신으로 새롭게 길을 개척해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 행사가 잘 자리 잡고 교회 안에 귀한 행사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인도 선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도 선교가 더욱더 예수 영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1부 광고를 맡은 이종우라고 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새가족 등록과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님들을 통해서 등록과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자학교 밤샘 기도회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에 철야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학교 저희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 적용 기간을 거치고 있고 17, 18일에는 밤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심이 장소는 17일 23시 4층 아가페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22시에는 간식을 5층에서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22시까지 오셔서 간식 드실 분들은 드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3시까지 4층 아가페홀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선배님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또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교회학교 친구들이 앞에 또 있는데 참여 시간이 되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우측 QR코드를 찍어서 본인의 이름을 작성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도 되고 이름을 쓰기 좀 꺼려지신다면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큐티 모임 광고입니다. 제자학교 기간 동안 청년부 큐티 모임은 쉬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제자학교 주중 모임으로 인해서 목요일마다 큐티 모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도 참여가 가능하니 제자학교 모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입니다. 11월 동안 총동원 출석 전도 기간을 맞아 출석 및 전도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본당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있는 1, 2층에 있는 얼굴로 인식해서 출석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석 꼭 해주시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출석 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있던 지체가 있었다면 많이 전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별 모임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소요리 문답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각자 수은이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예배 후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 함께 설교 말씀을 깊게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스타그램 광고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스타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청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영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